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로 알고 또한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시사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행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며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부활 감사한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주를 힘입어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과 일터에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마다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산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헌신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형편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본능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본능이 있을까요? 첫째는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자 하는 본능을 소유의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유의 본능, 먹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되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또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정치적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에게만 정치적 본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내가 거느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정치적 본능, 이 되고자 하는 본능 이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본능이냐면 보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얼굴 화장도 하고 또 뭐 합니까? 좋은 옷도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이걸 가리켜서 예술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의 본능, 정치적 본능, 또 예술적 본능 이것이 어떤 경우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자 하는 본능, 소유의 본능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놓고 볼 때에 막 먹으려고 해야 이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지 만약에 아이가 먹고자 하는 본능이 없으면 이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약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본능, 되고자 하는 본능이 없으면 사람이 노력을 하지를 않죠. 그리고 그저 있으나마나한 그런 삶을 살고 맙니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이런 본능을 가져야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어 있고 목표를 세우는 가운데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노력을 힘쓰는 가운데 남들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적 본능, 보이고자 하는 본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보이고자 하는 본능이 없으면 사람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예술적 본능, 보이고자 하는 본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본능, 이 먹고자 하는 본능, 소유의 본능과 또 되고자 하는 본능, 정치적 본능, 그리고 보이고자 하는 본능, 예술적 본능을 놓고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본능이 뭐겠습니까? 그건 먹고자 하는 본능이지요. 왜요?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하고 사흘 굶어서 나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흘 굶어서 나무의 담을 넘게 되면은 이건 정치적 본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무가 토적질에 있으니까 내 명예는 다 없어지고 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먹고자 하는 본능, 소유의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삶의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희가 얻었던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유의 본능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을 하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의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당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셨고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얻은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단합된 모습의 그런 주의 백성들 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서 남들보다 많은 전리품을 할당받았던 이 군인들이 자기들 수를 세보니까 한 사람도 전사자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뭐 합니까? 자기들이 받은 전리품 가운데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게 되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은 승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저희는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돌릴 것은 군인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돌릴 것은 또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나누는 가운데 전리품으로 인해서 소유의 본능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된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이런 분배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필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하나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유의 본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작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가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겁니다. 1절, 2절, 또 3절에서 4절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5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우리가 이 점령한 땅들, 이방인들을 멸절시키고 얻은 땅, 누군가가 거기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가축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면 우리가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정복한 땅을 자기들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그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죠. 그리고 저희를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심각한 땅의 분배 문제, 정복지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의 이 소유의 본능이 어떤 모습으로 작동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본능적인 모든 욕구를 우리가 다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모세가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냈을까? 왜 모세가 이렇게 진노했을까? 그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모세는 왜 이렇게 진노했을까요? 첫째는 저희의 요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축대가 있는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만 이렇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저희는 목축을 하고 살았습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 가축대 건사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가축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여기에서 우리의 가축을 방목하면서 우리는 여기 정착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 동편에 정착할 테니까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른 지파 지휘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야, 우리가 이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하는데 우리가 요단 동편 땅 정복한 땅을 그대로 비워두면 안 되겠다. 누군가가 여기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고 이게 정착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재미를 뽑아보자. 한 달째 하나님께 여쭤본달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제일 적합하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기업으로 주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 정착하고 요단 서편 정복전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정말 마음이 굴뚝 같아요. 자기들도 요단 동편 땅 얻고 싶어요. 여기 정착하고 싶어요. 굳이 요단 서편 정복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 안 하고 싶어요. 처자식이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소중하고 하니까 그거 아까운 줄 모르는 지파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요단 동편 땅, 기름진 땅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을 못하지요. 왜요? 그건 너무나도 얌체짓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랬으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가축대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도 다 가축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고 우리는 서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그것을 좋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진노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들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크게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이기적인 삶의 자세가 돼서는 안 되죠. 이타적이 돼야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핵심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나 황홀경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격에 겨워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주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주님 모시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꾸조차도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천국 복음을 증가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양육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사명을 맡기실 겁니다. 나머지 9 제자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모시고 산 위에서 3명만 그렇게 황홀경에서 살겠다면 나머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어찌 될 것이며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자기들의 이기적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하셨던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타적인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먼저 해야 하고 옳은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골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 차가 한 대가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추월할 수도 없어요. 비포장인지라 계속해서 여름날 먼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조심히 운전을 해도 앞차 때문에 먼지가 계속 일어나니까 굉장한 고역이었습니다. 추월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멈추니까 이 뒷차가 따라오다가 뭔 일이지? 저 앞에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니, 앞에 뭐 장애물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서셨습니까? 혹시 고장이 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멈추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내 차를 따라오다가 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갑시다. 이제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장서게 됐는데 뒷차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될수록 천천히 운전하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감동이 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깍쟁이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애누리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 이익에는 철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는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나타내는 가운데 또 저희로 구원 얻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진노했던 이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왜 진노를 했을까? 그것은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앞으로 서편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고 우리는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지파 자손들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어요.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얼마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고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요단 서편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 개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요단 동편 땅 먼저 얻고 그리고 서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얌체짓이 어디가 있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어요. 다른 형제들을 낙심케 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나 자신을 늘 살펴봐야 해요. 내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언행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그래야지를 못하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를 낙심시키고 주저앉혀버리면 그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저를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 면회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그의 장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아니, 동생이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아우야, 네가 참 장하구나.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나가서 싸우면 우리도 비겁하게 있지 않냐 하고 이 형도 나가서 같이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하느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생을 사정없이 면박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그런 말 듣고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이라는 장형,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믿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했으면 다른 형제들, 야, 우리가 힘내서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외치자. 이래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거든요. 제자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할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한 가운데 저희를 붙들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돼야 할, 앞장서야 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야, 저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잘 됐다. 나도 해가지고 6명이나 따라 나서잖아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꼴입니까? 작년 6월에 서울 모부대에서 황제 병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에 들어왔는데 1인실 숙소를 사용하고 부사관이 물심부름하고 빨래해주고 또 혼자 특별 외박도 하고 또 휴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금수저의 만행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사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 사기가 얼마나 저하됐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농사철에 한참 바쁜데 꽃 구경 다니고 단풍놀이 다니고 하면은 농민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음식점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고 놀러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꼭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감염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면 화가 나죠. 누구는 놀러 갈 줄 몰라서 안 놀러 가고 누구는 사람 만날 줄 몰라서 안 만나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방콕하고 있는 것이, 집콕하고 있는 것이 취미여서 우리가 갇혀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어떻게든 코로나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고 저녁 예배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하러 나가 피곤할 텐데. 생각이나 해준 척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영상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데 뭐 굳이 새벽 예배까지 가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기는 시간 나고 형편이 좋은가 봐. 교회 청소하러 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잘한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못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격려해야죠. 나도 예배 참석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그래야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참 당신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신은 참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합리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다른 성도를 낙심케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24절 2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형제를 낙심케 하는 일, 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먼저 된 성도로서 우리가 본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우리가 서로 함께 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런 잘못된 언행 있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할, 격려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케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여호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노했을까요? 거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실에 안주하는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8절 이하 말씀 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의 수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원주민들이 워낙 강하다. 우리가 틀림없이 패하게 될 것이다. 저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낙심케 만들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부하내동에서 벌어진 일이 뭐였습니까? 돌아가자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결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출애굽 첫 세대 사람들 모두가 다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였어요. 이 뼈아픈 과거 사건을 모세가 언급합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이 꼭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린 요단강 건너서 안 가겠습니다. 우린 동편 땅 기업으로 받고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고 낙심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싸울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다시 한번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 뭐 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포기하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하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저희는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잘못,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을 지금 다시 또 잊게 만드는 잘못이었거든요.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이 뭐예요? 현실을 안 좋아하는 거였어요. 모험을 포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희가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하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저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현실에 안주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우리는 요단 서편 땅 관심 없습니다. 요단 동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지파들 다 낙심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 앉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하고 그저 편하게 이 정도로만 만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소유의 본능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의 정치적 본능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해요. 우리의 예술적 본능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해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신앙의 문제를 놓고서는 우리는 그런 욕구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나도 과거에는 열심히 했어. 지금은 이 정도 하면 돼. 그리고서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봉사했던 사람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저 지옥 면할 정도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만족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더 넓은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요단 서편을 점령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기업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껏 요단 동편에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나섰지만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저희는 원주민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싶으면 저희를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또 종으로 부리는 가운데 경제적 이득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이 35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도들 모여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사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죠. 얼마나 교회 생활이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에, 사마리아에, 또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안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미국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가 쓴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왜 강대국이 멸망을 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대국이 멸망한 것은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멸망한다. 아니에요. 폴 케네디 교수는 이렇게 역사를 연관 가운데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의 도전을 멈췄을 때에 강대국은 쇠퇴하게 돼 있다. 현실에 안주하며 망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초대 기독교가 생명을 잃게 된 것은 박해 때가 아닙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는 기독교가 더욱 생명력이 있었어요. 근데 무서운 박해 기간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공의를 받게 됐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가 기독교가 망하는 시점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로마 국민은, 로마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뜨거운 회개도 없었고 자동적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할 필요도 없었고 뜨겁게 기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죠. 현실에 안주해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때는 죽음을 얼마 앞둔 노년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완성이라고 본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교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고백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와사보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울 와자, 죽을 사자, 걸을 보자, 살 생자. 와사보생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운동하기도 싫어하고 그저 먹으면 누우려 하고 그 사람은 얼마 있으면 아주 영영 잠자할 사람입니다. 걸으면 살아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영혼 죽게 돼 있어요. 신앙 죽게 돼 있어요. 뭔가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차려보려고 애쓰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높은 비전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살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신앙을 지키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살아계신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스위스는 내륙국입니다. 내륙국이라는 말은 바다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스위스는 내륙국이에요. 거기에다가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군대가 필요 없을 것 같죠? 특히 해군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륙국이에요. 알프스 산지를 중심으로 한 내륙국이에요. 실제 스위스 가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산이에요. 우리나라도 산악국가입니다. 국토의 78%가 산지입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저 만경평야 이쪽 김제평야 이쪽이나 뭐 이렇게 너른 들이 보이지. 그래서 거기는 지평선 축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봐야 지평선 보이지. 그 외에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세요. 차 타고 지나가면은 눈에 보이는 게 다 산이에요. 유럽의 파리랄지 런던이랄지 뭐 이런 도시들 가보면요, 예? 온통 평야라고요, 평야. 그런데 스위스는 알프스 산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들이 많거든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세 중립국이고 하니까 군대도 필요 없는 나라고 거기에다가 해군은 더더욱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스위스에 해군이 있거든요. 스위스 해군은 이런 모습입니다. 스위스에 여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호수에 저기 스위스 해군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꼭 한강에 떠 있는 유람선 같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작잖아요. 그래도 해군이라고 있다고요. 내륙국인데 호수가 있으니까. 근데 스위스보다도 더 내륙국이 있어요. 자, 그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빨갛게 표시된 남미의 한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는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는 내륙국이에요. 내륙국인데 원래는 내륙국이 아니에요. 태평양 쪽으로 400km에 해당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879년 이후단 칠레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기 나라 옆에 있는 페루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칠레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볼리비아가 페루와 함께 패했습니다. 패해가지고 영토를, 태평양 쪽에 있는 영토를 얼마를 뺏겨버렸냐면 12만 평방킬로미터를 뺏겼어요. 남한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땅을 전쟁에 패해가지고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지도를 보도록 합니다. 다음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원래 저기 빨갛게 표시된 것이 원래 국경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경선이에요. 현재 국경선인데 볼리비아라는 나라, 지금 노랗게 표시된 데가 원래 볼리비아 영토예요. 초록색으로 된 것은 원래 페루 영토라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칠레 영토예요. 그런데 볼리비아와 페루가 연합해가지고 칠레와 싸워서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태평양 쪽에 있는 저 넓은 땅덩어리를 페루도 뺏기고 볼리비아도 뺏기고 해가지고 오늘날 칠레 영토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륙국이 되고 만 거예요, 볼리비아가. 굉장히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졸지에 내륙국이 되고 말았어요. 해군이 필요가 없잖아요. 해군이 필요가 없는데 볼리비아에는 해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했을 때에
군함이 173척, 해군이 5,000명, 그리고 3월 23일을 바다의 날로 정해가지고 바다를 되찾기 위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씁니다. 3월 23일은 전쟁에 패해서 태평양 연안의 영토를 빼앗긴 날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없는데 이 군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볼리비아 안에 티티카카 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여기에 배를 띄워놓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칠레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 싸우겠다고, 그래서 이런 땅, 바다를 되찾겠다고 이렇게 지금도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죠? 여러분, 호수에 있는 배를 어떻게 바다 쪽으로 옮겨서 해전을 벌이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잃었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모두가 다 마음을 쏟고 있고, 볼리비아의 청년들에게 가장 선망하는 군대는 해군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노력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혹시라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요단 서편의 넓은 땅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조그만 땅, 그 땅 먼저 소유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형제들 낙심시켜가면서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큰 세상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기업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와사 보생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누워버린 사람인가? 걷고 있는 사람인가? 다른 성도들 낙심시키면서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이 역사해 주신 것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라도 다른 성도를 낙심시키며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가운데 살아왔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기업을 향해 우리가 더욱 열심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간에 사랑하며 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붙드는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우리 주님께 더욱 사랑받으며 주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